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유령이나 귀신의 형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대상을 사단이나 마귀라는 존재로 인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군가 나를 흔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끄떡없어요. 흔들어도 끄떡없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면 흔들수록 무너져 내리고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려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서 우리 벽돌로 집을 쌓는 귀여운 아기 돼지처럼 어떠한 공격이 와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을 닥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내가 과거에 대해서 배운 바를 가지고 해석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따라서 현재의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8시 반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8시야. 큰일 났어. 언제 씻고 교회 오지? 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교회에 늦게 갔더니 선생님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혼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면서 불안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선생님이 과거에 내가 예전에 늦었을 때에도 눈이 이래가지고 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하고 혼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딱 갔는데 두근두근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가 늦게라도 왔구나 잘했다면서 다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 나의 미래상은 선생님이 눈이 삐죽해가지고 혼낼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불안했는데 예상 외로 선생님이 딱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행복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의 경험을 내 과거에 학습된 내용과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치에 따라서 내 경험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잘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이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과 미래의 일을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수 있냐? 어디에 두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요. 그것이 자꾸 바뀌어. 미래의 나의 미래상 어디에 나의 기대치를 나의 희망을 둘 건가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3명의 흰옷 입은 사람과 3명의 검정옷 입은 사람이 나올 텐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15번이라고 세신 분. 오, 잘 쓰셨네요. 자, 그러면 혹시 이 패스하는 중에 지나간 고릴라 보신 분? 오, 많이 보셨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고릴라를 못 보셨죠? 자, 이 영상은 이제 패스하는 것을 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는 실험을 하는 건데 대부분 다 못 보는 거예요, 이 고릴라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네.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제 공을 세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고릴라가 저 가운데 서서 가슴을 치고 저렇게 지나가요. 천천히.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봤을까? 저렇게 잘 보이는 것을. 저렇게 잘 보이는 고릴라를 왜 못 봤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공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그 대상이 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께 저 영상을 이제 다시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고릴라를 안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눈에 고릴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 고릴라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서신서,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서신서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통의 허브 같은 중심지였어요. 유럽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고 아시아라는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길이 좁아지면서 이 중심에 있는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부유하고 무역의 중심지고 군사적 요충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의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발전한 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렸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믿음이 흔들렸냐면 이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정말 믿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점 흐르는데 금방 오실 것 같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해서 계속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오실 거라고 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죽어버렸네,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던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죽은 사람이 이제 어떡하지? 하고 점점 이제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상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자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부활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정신 차려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다니 어리석다. 너네는 어리석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냐? 그 전에 믿음으로 확신이 갖고 서 있을 때에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절대 안 죽을 것 같던 내 주변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죽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 그것이 내 현실이 될까 봐 불안해. 걱정,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 두 번째는 좌절해요. 틀렸어. 난 영원한 생명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긴 틀렸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기꾼, 바울 이 자식. 내가 사기꾼일 줄 알았어. 부활은 무슨, 예수님은 무슨 엉터리였어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 아까운 시간, 내 돈 다 낭비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썼냐면, 자, 오늘 말씀 봐보세요. 4장 13절 봐보세요.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무엇이라고 썼냐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바울 사도의 절묘한 단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서신을 봐보세요.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은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죠. 믿음, 복음은 워낙 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부분적으로 보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예기치 못하는 현실을 막닥뜨렸을 때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신앙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넓고 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죽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야. 너네도 매일매일 자잖아. 자다가 흔들어 깨우면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자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거야 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죽음이라는 대상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 죽음이 삶의 낭떠러지요, 삶의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다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사람은 소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에 제일 목숨을 매는 게 뭐냐면 시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딱 거기에다 두면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오면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성적에 못 미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의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죽음 너머의 소망을 두고, 시험 너머의 소망을 두고, 친구들과의 관계 너머의 소망을 두고, 부모님과의 관계 너머의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진 것 너머의 소망을 둔다. 그 너머에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가기 싫은 그 고난의 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에 막 떠들어진 어떤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짓눌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 너머에 있는 부활은 대반전이에요. 대반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난 정말 끝난 것 같고, 나는 무력한 것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난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이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냐, 허무맹랑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상에서 농구공을 쫓느라 고릴라를 못 보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고 의지할 말씀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두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쌓아 올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인 것과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우리 토파즈 학생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